보겠습니다. 네, 우리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네, 출석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몰래 숨어서 듣지 마시고, 네, 바로 다 보고 있어. 아멘 한번 달아주세요. 네, 어떤 분 함께 하고 계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네. 이윤혜 집사님 여기 이거 봐서 그렇게 안 해도 돼. 잘 보여, 잘 보여. 몸집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인다. 뒤에 숨어 있어가지고. 네, 잘 보이시네. 감사합니다. 윤종호 집사님, 안정민 집사님, 정혜리사 집사님, 임재두 집사님, 김민경 집사님, 강민아 집사님, 네, 김영수 집사님, 네, 이경진 집사님, 김슬기 집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박정 집사님, 윤희정 권사님, 네, 반갑습니다. 신성희 집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월요일부터인데, 정말 이게 뭐라 그럴까, 성경을 주신 목적, 그러니까 야, 이건 뭐 그냥 이거 하려고 우리가 파워하우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하나 이해하려고 우리가 파워하우스 하고 성경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집니다. 알겠죠?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좀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한번 제가 워러마크 교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죠. 기억나세요? 네. 제가 한 2년 전인가 처음에 제가 미국 사우스웨스턴 디민 공부하러 갔을 때 예정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게 원래 예정이 없었는데 거기 현지 목사님 한 분이 영어를 굉장히 잘 국제 변호사였던 그런 목사님인데 그분이 같은 디민에 있는데 자기가 가보고 싶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분하고 이제 말씀 얘기하다가 그분이 딱 이제 또 깨지셨죠. 그래서 그분하고 또 제 그 누구예요? 그 목사님 한 분, 세 명이서 갔는데 달라스에 워러마크 교회가 있는데 그분이 자꾸 바이블 처치라고 해요. 바이블 처치. 미국에서 지금 바이블 처치들이 굉장히 지금 이렇게 뜨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갔던 교회가 아주 미국의 그 유명한 흑인 목사님 교회였어요. 텍사스에 있는데, 달라스에 있는데, 그 제가 얘기했죠. Enough! Enough! 이제 다윗의 물맷돌 얘기하면서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예, 돌렸는데, 아직도 막, Enough! 넉넉하게 남아있다고. 그러더니, 던지라고 막 그러더니 나중에 헌금봉투 들라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헌금봉투 던지라고. 11조 던져! 뭐 이렇게 설교가 맞춰지더라고요. 상당히 황당했어요. 그런 교회에 갔다가 제가 바이블 처치 그 워러마크 교회를 갔는데 정말 하나님의 예정함이 있어요. 거기에 볼런티어를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알코올 중독이셨던 분인데 그 교회에 오셔서 이제 술을 끊으시고 새 삶을 사는 거예요. 바이블 처치 다 이래요. 무슨 말 알겠죠?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는 주로 다 이래. 그래서 거기에 회복 그룹들도 있고요. 거기는 섹스 중독부터 시작해서 뭐 갖가지 중독에 걸린 사람, 마약 중독지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룹을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 뭐 이런 거예요. 너무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름 자체에서 너무 도전적이었어요. 그 워러마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집회에 보면 위조 집회에는 없는 것이 있죠. 그죠? 그 홀로그램도 위조 집회는 없고, 그잖아요? 네, 5만원인데, 홀로그램. 돈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게 홀로그램인데, 이게 바로 이제 카피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흑백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5만원권이라는데, 이게 빛에 따라서요, 빛에 따라서 색깔이 틀리게 보이거든요. 이 뒤쪽에 보면, 이쪽 뒤쪽 있잖아요. 여기 빛에 따라서 색깔이 이렇게 지금 보라색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지금 밤색 같은 계열이 나오고요. 브라운 계통 나오고요. 이런 것도 지금 방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도 좀 보이네요. 이렇게 좀 보였어요.
여기 보이니까 지금 이 여자분 얼굴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비치면 여기 이제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워터마크인데, 그리고 여기 보면요, 요 가운데 요거 있잖아요. 요거 동그란 거 있거든요. 요게 정확하게 양면 인쇄가 들어가기 때문에 복사를 하면은 요게 정확하게 안 맞아요. 그래서 보면 요 앞에 있는 원하고 뒤에 있는 원하고 요 앞에 있는 원하고 뒤에 있는 원하고 똑같아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요 그림 있잖아요. 요 그림도 빛에 따라서 색깔이 또 틀리고요. 요 그림도. 그 제가 이제 어제 위조 지폐를 글을 쓰면서 한번 위조 지폐 구분법을 해가지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대충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워터마크가 있어야 되는 게 빛을 이렇게 비춰보면 안에 숨겨진 그림이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카피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이 종이 염색체 뭐 이거를 농도를 서로 틀리게 해가지고 그 부분을 진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은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숨어있는 그림들이. 그래서 이거를 빛을 비추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이름을 그렇게 줬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아니 자기들이 워터마크면은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해요? 다른 게 다 가짜라는 얘기야. 이름 자체가 굉장히 도전적이죠. 사실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는요, 자세히 들여봐서 빛을 비춰보면, 그래서 그 빛을 비춰보면 딱 그러니까 우리는 뭐 빛하면 뭐 바로 나오잖아. 그죠? 저 사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요, 뭐 비춰보면 알아요. 예, 저 사람이 빛 있는지 보면 알고요. 빛을 비춰보면 알고요. 말씀 그러면 저 사람도 아멘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말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 얘기를 해주면 그냥 그걸 깨닫고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응? 이게 기본적인 것만 딱 얘기를 해줘도 응? 전통이 아닙니다. 예배 목숨 걸지 마세요. 응? 그 예배 안 받습니다. 전통입니다. 전통. 말씀 신앙으로 가셔야죠. 이런 얘기 몇 마디만 해주면 알아듣는다. 그게 진짜라고. 그죠? 그걸 앉혀놓고 말씀이라니까요. 뭐 이렇게 소리 지르면 이게 좀 골치 아파요. 이게 좀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교회 내가 너무너무 진짜 교회 자체가 바이블 처치는 뭔가 틀리긴 틀려요. 근데 이제 얘기를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과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지 물어보니까 그거는 조금 부족해요. 근데 역사들은 많이 일어나는데 정말 이런 상담이나 이런 또 성경 또 치유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 뭐 술을 끊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되는데 그 위에 좀 더 이제 강한 예수의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조금 그러나 아주 굉장히 철저하게 성경적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크게 했는데 제가 이따가 그 아침밤 묵상 밴드에다가 워터마크 교회를 제가 이제 사진 내부 사진들 다 다운 받아놨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교회는 재료가요 이렇게 인공적인 재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 문인데 이게 필름 덮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절대 안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가짜는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분별하는 거 좀 비슷하죠. 가짜, 마술사, 뭐 이런 거, 막 가면.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 교회를 가가지고 보는데. 그래서 철이면 그냥 철. 그 철에다가 뭘 이렇게 입히지 않는다고. 철이면 철, 그러니까 나무면 나무. 그리고 이제 소 예배당에 이제 장의자가 쭉 왔는데, 이 장의자가 들어올 때는 이제 멀쩡하게 들어왔잖아요. 성도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날카로운 걸로 장의자를 다 쪼아버렸어요. 참 신기하죠. 그런 설명을 듣고 내가 놀래버려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아닌데 왜 이 의자가 온전하냐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어딨냐고. 그죠? 우리 교회 좀 비슷하지? 그죠? 네. 그래가지고 상처를 다 내려가지고 그 80 몇 개가 되는 의자를요, 장의자를요 다 쪼아놔 버렸어요. 그리고 디자인도 나오대요. 또 보시더라. 본당의 예배는 우리 같은 이런 개별 의자인데요, 색깔이 다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각자의 모습이 다 틀리다는 거. 이런 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부터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 이제 교육부서실 제가 가봤는데 영어로 되어 있는데 주로 단어들이 뭐 되어 있겠어요? 우리 같은 뭐 그림 그려져 있고 그죠? 막 이런 거 막 그려져 있는데 거기는 뭐예요? 영어 단어가 아주 크게 때 patience, 인내, goodness, 온유, kindness, 친절, 성경에 나오는 그 열매들이잖아요. 보석들. 그런 단어들이 그냥 도배가 돼요. 이런 걸 못 보죠. 바로 그 교회 그 다음에 어떤 교회를 이제 한번 가봤는데 그 교회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찬양하면서 그냥 우리나라의 그냥 장로교 같은 그 담임 목사님 실력을 직구중 질문을 해서 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분이 주님한테 훈련을 받고 있는지 제가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려고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궁금한 거 다 물어보라는데 여기 뭐 프로그램이 어떠냐 이런 물어보는데 저는 딱 한마디 질문했죠. 지금 훈련받고 있는 이슈가 무엇입니까? 그 미국 담임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근데 요즘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죠. 아, 이분은 말씀 생활 안 하시는구나. 대본 알고죠. 그런 질문 하나만 던져보면 이분이 주님께 지금 훈련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아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워러마크 교회를 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기 듣고 계시는데 대전에서 집사님이 오셔서 그 교회를 잠깐 분별을 해봤는데 간판하고 식당인데 간판하고 주는 음식하고 다른 거. 겉에는 삼겹살집인데요. 들어가니까 이 커피 같은 거 이런 거 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뭔지를 모르는 걸 몰라요.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바로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걸 보고 내가 얼마나 빵 터졌는지 알아요?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여러분 1절에 이거 얼마나 웃겨요. 1절에 예수를 시험하여 이거 봐봐요. 이 말도 봐봐. 말을 어쩜 그렇게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자기의 말 속에 정답이 있죠. 자기가 물어보는 말 속에 정답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모르는 거야. 예수님한테 시험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래. 여러분 이거 황당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야? 하늘로부터 표적인 거야. 근데 그 예수를 앞에다 두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래. 표적을 두고 그게 지금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되는 거야? 응? 내가 지금 돈을 갖고 있잖아. 근데 박미전 집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5만원권 지폐를 좀 보여주세요. 지금 이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지. 내가 지금 이걸 들고 있지. 근데 이게 와가지고 목사님 5만원권 지폐를 좀 어떻게 생겼나 좀 보여주세요. 내가 이걸 들고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분은 어디 가셔야 돼요? 이분은 좀 심각한 거예요. 그죠? 아니 이거를 들고 있는데 5만원권 지폐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이게 5만원권 지폐인 줄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표적 맞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입으로 직접 자신을 뭐라 그러냐면 시대의 표적, 카이로스거든요. 타임인데 그 타임, 시간이 카이로스라고. 카이로스의 표적이라고. 여러분 카이로스가 세월을 아끼라. 세월.
그게 카이로스라고 그랬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면 세월을 아껴. 교회를 30년 하는데 세월을 낭비하는 거야. 제자 훈련을 3년 했는데 세월을 낭비할 수가 있어. 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모르게 하면 그렇게 된다. 교회가 100년 전통을 자랑해 세월 낭비죠. 알겠죠? 그야말로 그건 뭐예요? 전통이에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46년 동안 지은 예루살렘 가게. 예루살렘이 그래서 가게라고. 이제 이런 일들이 교회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는데요? 몇 년 됐는데요? 가게네요, 가게. 자, 그래서 여기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이 시대의 표적. 알겠어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유일한 그 기회의 때, 이런 때에 주신 표적 누구? 예수 그리스도.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없었고 너희들이 듣고자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씀 우리 묵상했죠? 지나왔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알잖아. 다 알잖아요. 예수 모르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천국 열쇠까지, 예수를 알면 천국 열쇠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제 그렇게 풀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분별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앞에다 놓고 예수를 보여달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맨날 울면서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죠? 정답을 옆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또 성경을 막 읽어? 읽는데 몰라. 성경을 읽는데 예수인지를 몰라. 환장하네 정말. 그러니까 이런 현상. 그러니까 예수라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예수라고 그러면은 왜 그건 너무 당연히 아는 거고 그런 거 말고 그건 다 아는 거고요. 그거 말고요. 제가 저쪽에 목회자 모임이 있는데 나보고 오라고 초청하는 걸 내가 안 갔어요. 왜 그러냐면 뭐 이렇게 신앙 얘기, 말씀 얘기 이런 걸 하지 말고 교회에서 전도 프로그램만 나누는 모임이래요. 근데 갈 필요 있어 없어요? 나는 전도를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 그런 모임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진짜 중요한 알맹이는 빼놓고 뭐 전도 프로그램 나누자고 하면 뭐하러 가요 그거를? 그죠? 그건 아직도 예수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랍니다. 교회가. 자, 그래서 여기에서 분별 얘기가 나는. 그러면서 날씨 분별한다 그러는데 이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살이죠. 하루를 분별하고 사는 거야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이게 하루살이 인생이라니까. 오늘 날씨가 어때요? 초미세먼지, 내가 한번 글 썼는데 여러분 초미세먼지는 분별하죠? 아니 미세먼지가 아니라 요즘에는 초미세먼지래. 대단한 분별력이십니다. 그런데 반석보다도 산보다도 우주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는 분별을 해야 못해요.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빨리 옆에 사람하고 축하한다고 얘기해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말씀이 시시하죠. 말씀은 그냥 그런 거인 줄 알죠. 그냥 예수는 그냥 식상하죠. 예수는 그냥 식상하고 맨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다 아는 거고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 재미없는 거고. 아이고야 정말. 그래서 그 분별이라는 게 디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분명하지 않은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잘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분명하신 분인데 이게 분명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려야 하는 거예요. 응? 분명하지 않은 것을 진짜 잘 발견해가지고 그게 분별이에요. 비슷해 다. 다 비슷해. 저것도 교회고 여기도 교회고 저기도 설교한 것 같고 여기도 분명치 않죠. 근데 분별해내는 거야. 그런 게. 저분 야 설교 내용이 너무 좋으시다. 야 진짜 너무 저 들으면 너무 감동이 돼. 그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막 설교 들으면 이렇게 감동이 온대. 여러분 영화 보면 감동 와. 나는 눈물 흘려 눈물. 감동 오지. 그 감동 오는 게 진짜야. 네. 주로 여러분 앞에 이런 거 워러마크 교회 이런 얘기하고 내가 미국에서 공부한 얘기하고 재밌죠. 그게 양식입니까? 그건 귀에 쏙쏙 잘 들어와요. 근데 그게 양식이냐고요? 아니죠. 그래서 또 제가 교회 개척 성공한 성공기 얼마나 재밌겠어.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는데 그 얘기 좀 재밌겠죠. 그게 양식이에요? 그런데 나도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그래 오늘 은혜 받았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거를 뭐냐면 분별이라고. 알겠죠? 아니 목사님 예배에 목숨 걸어야죠. 우리는 그게 아닌 건지 알죠? 그게 분별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거의 유대교처럼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분별을 못하죠. 그럼 왜 교회가 유대교처럼 보실까요? 그게 16장인데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서 뭐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얘기해 주신 거예요.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니. 사람의 교훈. 자, 전통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 새벽기도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 근데 사람이 만들지 않은 게 유일한 게 한 분 계시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영적인 분이 영이시고요. 그분은 육에 속한 분이 아닌 거예요. 맞죠? 그게 바로 유일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고. 그죠? 그럼 모든 신앙생활은 이것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7대 악을 얘기하면서 7대 악 하나 이기지 못하는 그들의 전통, 그들의 사람의 교훈 이런 거를 주님께서 누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분별만 하고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리지널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삐뚤어진 거 얘기할 겁니다. 알겠죠? 먼저는 분별해야 되는 거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분별에 관련된 단어들을 다 찾아봐요. 이렇게 앞에 1절에서 예수를 놓고도 예수를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표적을 놓고도 표적, 이거는 분별이 무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라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오면 오늘은 날이 굵겠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하루죠. 그냥 하루 분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날씨 분별하는 사람. 그러니까 분별할 줄 모르냐. 날씨 분별할 줄 알면서 이들이 분별하는 건 날씨는 분별할 줄 아는데 뭐는 분별을 못해요? 시대의 표적. 시대가 카이로스라고. 시대의 사인. 아주 결정적인 때에 주신 하나님의 결정적인 기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오늘 이 방송을 잘 듣고만 있으시면 진짜 이게 뭐를 뜻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거죠. 즉 예수님 분별하라 이런 얘기죠.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어때요? 찬스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유일무이한 딱 하나밖에 없는
결정적인 아주 찬스라고. 아멘. 요거를 여러분들이 눈을 딱 뜨잖아. 그럼 뭐가 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사람이 되는 거야. 아멘. 요걸 눈이 못 뜬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지 않는 사람인 거지. 그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가라지도 나오고 길가마도 나오고 돌밭도 나오고 가시밭도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 구성원으로 섞여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염소로 갈라질 사람들이죠. 그죠? 요거를 깨닫는 사람들은 알곡이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남겨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모르는 또 어떤 분이 있겠죠. 그리고 저 미국에도 또 말씀을 이렇게 보는 또 누군가는 있겠죠. 그래서 나라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아주 하나님의 나라가 소리 없이 이런 좋은 누룩이죠. 미생물 아주 그냥 퍼져나가서 그냥 겨자씨가 완전히 자라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좀 일어나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래서 요 표적 분별, 그래서 목사님 하나 글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리더갑니다. 보셨어요? 그 목사님인데 그분이 선교대학, 청신 선교대학원 성장학, 교회 성장학 목사님인데 그 공부를 하셨나 보죠. 그런데 우리 조은박 교회를 교회 개척의 롤 모델로 그래서 리포트를 쓰셔서 내서 A를 맞으셨대요. 우리 조은박 교회에서 올려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양 목사님인데 인천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아셨냐 그러니까 2년 동안 지켜보고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무섭지? 네, 도청하지 말라고. 도청. 이 도청이지 이게. 좋아요 한 번도 안 누르고 2년 동안 그 레포트 써가지고 에이플 맞고. 그거는 이제 분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책 다니는 목사님하고 벌써 해서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이제 목회자 파워스 5기로 지금 이제 얘기가 다 돼 있나 봐요. 다음 주에는 야유회 가지요. 그래서 두 분이 또 늘 것 같아요. 이런 건 이제 분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나는 우리 묵상 밴드에 초대해드립니다. 그랬더니 막 댓글이 그냥 목사님들이 엄청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좋아요를 안 누르고 계시다가 이 숨어있는 뭔가를 알아보고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목사님들이 지금 이렇게 접근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까지 퍼져 있는지 몰랐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 사역이라는 게 얼마나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니죠. 주님이 목적이 있어가지고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알겠어요? 아멘. 네. 자, 그래도 분별. 그래서 시대의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 예수라는 말은 하도 많이 들었는데 또 예수가 말씀이라는 걸 또 이걸 연결을 못 시키죠. 예수까지는 알아. 성도들 보고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께로 가면 됩니다. 많이 들었지. 누가 모르냐 그걸. 예수께로 가는 게 뭐냐고. 예수님의 해답이라면서 어떻게 아냐.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오. 그러니까 예배 와가지고 그냥 맨날 그냥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가서 막 그냥 기도하고 막 응답이 없고 말이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신령한 물을, 신령한 생수를 이 신령한 반석에서 마셨으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와서 마시라고 그러시잖아요. 신령한 반석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면 성령님도 다 해결되는 거지. 진리면 신령한 물을 막는 거기서 신령한 물을 신령한 반석에서 그게 생명수 아니에요?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게 말씀이라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이거 안 가르쳐 주려고 누가 따라할까봐 그래가지고 그냥 말씀이라는 얘기를 싹 보고 예수라는 얘기를 많이 썼어 내가. 그게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라 그러면 못 알아들어. 말씀 그러면 알아들으니까 내가 살짝 보여주고 닫고 보여주고 닫고. 지금은 이제 다 저기 하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게 뭐를 상징하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은 악한 건 살인라인이고요. 사두개인들은 음란한 건 세상이고요. 사두개인들은 세상과 타협한 정치인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저주 아래 죽음 아래. 그래서 이들은 독사의 후손들로 살인라인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살인과 세상, 세속, 그죠? 그걸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교훈을 뭐라고 누룩이라고 얘기하죠. 알겠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죠. 진리가 아니니까 살인이 나가야 안 나가요? 안 나가. 뭔 그렇게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 보는 관점은요, 여러분, 살인과 희생이에요.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네 속에 살인이 있니 없니? 네 속에 남을 향한 희생이 있니 없니? 주님이 이런 관점으로 보는데 성경을 뭔 지식을 그렇게 파가지고 그냥 막 저 원어 잘 모르잖아요. 저 원어 잘 모르는데 아니 원어 뭐 바이블렉스 다 있고 뭐 마우스 갖다 놓고 찍으면 되는 거지 뭐. 그죠? 그 문법 가지고 간단. 나는 그냥 한글로 봐도 이해한 거를 그 달라스에 계신 분은 그냥 원어로 복잡하게 설교해가지고 그냥 그걸 결론을 내놓더라고요. 그 결론을 내놓을 때마다 제가 밑에다가 댓글을 하나씩 자기도 모르는 그 달라스의 그 원어를 잘한다는 교만이. 당신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 당신 고수가. 그래서 막 순교 얘기 막 하시고 그러길래 나는 순교 2년 전에 떠들었잖아요. 최고의 노후 대책이 순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순교 연금 들으셨어요? 그래서 나 죽으면 어떡하니? 나 죽일 것 같아. 이 정도로 말씀드려. 나 죽일 것 같아. 어떡하지? 막 걱정하고 있으니까 꿈에 늙어주는 꿈 꾸더라고.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학문이 원어가 배설물로 여겨질 때 아, 저건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구나.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분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회개하는 거죠. 그죠?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말만 듣고 동물까지 다 금신시켰어요. 그죠?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놈들은 회개해. 표적과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이 누룩이 뭐예요? 교훈이잖아. 교훈. 사람의 교훈. 그래서 베드로가 실수했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그게 누룩이야. 그게 기울어진 페트라거든. 그 뒤에 내가 좀 얘기해 드릴게요. 그거하고 연결되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누룩 준비하니까 또 이분들이 또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바리새인들이 먹는 빵 먹지 말라고 그러는 줄 알고 아 참 우리는 떡 안 가져왔다. 야 어떡하냐. 요한 너 떡 가져오라니까 너 미치겠네. 얘들 말 맨날 잊어버려 얘는. 너 보면 치매냐 너? 막 이러면서 떡 안 가져왔잖아. 또 어떡하려고 그래. 그때도 막 떡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해가지고 5,000명 먹었잖아. 이게 모르는 거야 지금. 떡 축사해가지고 5,000명 먹었는데 떡 안 가져왔다고 또 걱정하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을 깨달은 사람이야 깨닫지 못한 사람이야? 이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깨닫는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깨닫지가 뭐예요? 노예에 오라는 건데 알아챘다 파악했다 이런 뜻이잖아. 분명하지 않은 것을 분별이 뭐예요? 분명하지 않은 것을 알아채서 인터프릿 하는 거예요. 설명해서 해석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분별입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깨달아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알아채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안 본 사람은 이렇게 파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이게 기준이 잡히려면 한참 걸리세요. 저는 그 훈련을 벌써 4년 동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왜 진리여야 되는지, 왜 말씀밖에 없는지를 다른 거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는
여기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말씀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말씀 밑바닥이에요. 아멘. 말씀과 비교하면요 촛불에 불과해요. 그래서 왜 말씀인지를 4년 동안 훈련받는 거예요. 아주 다양하게. 알겠어요? 그리고 말씀의 실제 말씀의 왕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우리가. 알겠죠? 그러니까 또 신사도라고 또 이렇게 이 도매금으로 또 넘겨. 저희의 신사도는 저의 도매금이에요. 걸리면 죽어. 완전히. 그래서 그 부산에 고신의 그 어떤 목사, 오중 지금 얘기했던 목사 있잖아요. 옛날에 그 사람 마술사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교단에서 지금 2단 저기 해가지고 탈퇴해가지고 말이죠. 독립교단으로 갔어요. 부산에. 그게 아니고 말씀이라고요. 말씀의 권세. 아멘. 알겠죠? 아멘. 그래서 저는 집회 가면 쓰러뜨리지 않고요. 집회하다가 쓰러져요, 지가. 그러면 쓰러진 사람이 이렇게 해요.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 목사님들 왔는데 촬영을 하고 있는데 하고 쓰러지더라고. 촬영하는데. 근데 설교하고 부흥에 설교하고 한참 이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고 뒤에서 쓰러져. 그 눈물이 찍찍찍 흘리고 있어. 담임 목사님이 막 그냥 가가지고 막 덮어주고 막 그래. 그 뒤에 누워있는데 설교 계속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 잠깐만 기도 한번 하고 갑시다.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 그러니까 쑥 일어나잖아. 자 앉아서 저 말씀 들으세요. 넘어지지 말고. 주님이 이렇게 세우는 분이야? 쓰러뜨리는 분이야? 쓰러뜨리는 건 패배를 얘기하는 거잖아. 주님은 이렇게 세우는 거야. 주저앉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거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지. 왜 살아있는 사람을 쓰러뜨려?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왜 쓰러뜨려?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 잘 먹고 주님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지. 주님 깨달아가지고 이 속에 있는 칠대약이 나가라고. 아멘. 주님 닮아가라고. 아멘. 그러면 내가 가는 곳에는 성령님이 따라온다니까. 아멘. 그 뒤에 왕권이 나와요. 그래서 왕권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자꾸 쓰러뜨리고 그래. 자 봐봐요. 그래서 5,000명 4,000명 얘기를 하시면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떡에 가늠이 아는 줄을 깨닫지 못. 또 깨닫지 못하느냐. 계속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 전에도 한번 비유 설명해 줄 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돼. 알겠죠? 거기서 깨닫는다는 것은 쉰이 애미. 응? 누구 애미? 쉰이 애미야. 그 깨닫는 건 합의에 이르러서 동의까지 이루어질 게 쉰이 애미야. 그래서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요게 깨닫지 못하면 분별이 안 되니까 무엇을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야. 분별이라는 게. 결정을 딱 내리는 결정 내리가 아리까리한 거야. 왜? 이때 듣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거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도 우리 하나님이요 말씀 있는 곳을 찾아가라는데 거리를 따지질 않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대전에 있는 분인데 너는 왜 맛집을 확인하고 왜 그냥 가니? 그러시더라고요. 대전인데. 자 그럼 맛집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장 맛집 맛있는 거 먹으러 어디까지 가봤어? 이은혜 성도님 맛집 이실 짓고 하랬다. 통영. 통영 나오잖아. 그러니까 딸 통영. 통영이 몇 킬로인데? 통영이 어디야? 저쪽 아니야? 거제. 그쪽이 아니야? 거기서 뭐 먹었어요? 회 먹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지 뭐. 거북손 먹었어요. 뭐를? 거북손. 거북 뭐? 거북선. 거북손처럼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거북선이라는 게 있어요?
나 거북이를 먹었다는 줄. 저도 처음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예. 되게 그래서 여러분 TV에 맛집 나오면요 그거 먹으려고 인천에 돈가스 집 한번 제가 그때 부목사로 있을 때 인천중앙교 부목사로 있을 때 돈가스 집 그 맛집 거 나오는데 방영한데 그래서 사람이 없다고 와서 부목사님들 와서 밥 먹는 거 해달라고 해서 사진을 이렇게 딱 찍어서 인터뷰까지 했는데 인터뷰는 잘렸어요. 근데 그거 보고 와가지고 부산에서 오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부산에서 와서 그 돈가스를 먹으려고 부산에서 오더라고요. 이야,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리고 어제는 또 남성 모임할 때 팽이 사러 일본까지 비행기 타고 간다며? 누구야? 누구야? 누구? 학원에 학원에 애가? 팽이 사러 일본까지 가 비행기 타고? 당일치기로. 당일치기로? 그것도? 응.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 그 아이폰 새 거 나올 때 밤 꼴딱 새가지고 줄 서는 거 아시죠? 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멀어요 안 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쪽 거제도에 뜨셨대. 갈래 안 갈래? 가야죠. 네. 관광버스 대절하세요. 안 집사님 관광버스. 가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면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깨닫는데 이게 쉽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속에 하나님이 심어준 씨가 있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죠. 그래서 예수 얘기하면 정확하게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한테 도전하는 게 뭐냐면 시대의 표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멘. 깨닫고 분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근데 어떻게 말씀 생활을 안 합니까? 어떻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십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줄인 거 알고 이게 묵상하는 게 어려워요. 이게 묵상하는 게 어려워요. 아유, 그러니까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하면서 진짜 이 예수님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이들을 다양하게 아주 풍성하게 몇 번이고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기름 준비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달란트 장사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오늘 또 우리 여목사님 김혜경 목사님 여동생이 이제 정기구독 신청하시고요. 이시훈이가 누구야? 아 친구예요? 아, 그분도 지금 입금하셨더라고요. 아침밥 묵상 하신다고 하고. 네. 근데 그냥은 안 와. 그분도 이제 또 암이 또 걸리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기도받으러 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이게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능력으로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말씀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겠죠. 아멘. 깨달을 수 있겠죠. 아멘. 그동안 아리까리 했다가 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그냥 확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편안한 사람들은 뭐 아직 좀 더 노셔야죠. 좀 놀다가 오셔야죠. 아직도 놀다 오실 분들은 이제 열심히 이제 놀다가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만 그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분별하게 하시죠. 이제 알겠니? 네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니? 네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네 교회는 너를 위해서 네 병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니? 너 그렇게 봉사 많이 하고 응? 너 아직 그 큰 교회에서 아주 그냥 담임 목사님한테 인정받는 열심히 있는 구역장이요. 응? 그런 사람이었잖아. 응? 근데 네 교회에서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야? 네가 암에 걸렸을 때 그 교회에서 네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야? 그 교회 성도들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싹 다 부셔버리고
주님이 왜 말씀인지를, 네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디에 있든지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알겠죠? 자, 분별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자기 인생 분별하면 인생살이가 되는 거고요. 하루 분별하면 하루살이가 되는 거고, 시대의 표적인 예수님을 분별하면 예수로 살리가 되는 겁니다. 아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살이네. 근데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제가 좀 사람의 교훈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너무 은혜 받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정확한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아멘. 이제 분별을 하려면 그분이 누군지.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은혜 받지 마세요. 몰라도 돼. 이 가이사랴는 해안 지역이 있는데 그 구분하기 위해서 헐몬산 밑이야. 예수님이 저 변화산 일었을 때 그 밑이라고. 그래서 빌립 분봉왕이 좀 그 해안 저기하고 좀 이렇게 좀 구분 좀 지으려고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한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에 은혜 받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게 지식적인 좀 쌓지 말고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죠. 다른 말로 뭐야? 시대의 표적을 누구라 하느냐? 분별할 줄 아느냐? 시대의 표적이 누군지 깨달았느냐? 이 질문이 엄청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기도했을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슴속으로 음성이 확 들려오는 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불안에 떨고 있는 분들 이 음성을 여러분의 음성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말씀 안에 있는 분들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을 뿐인 거지. 주님은 얼마든지 역사할 준비가 돼 있고 아멘.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지. 자, 그래서 이 질문이 엄청 중요한데, 자, 덜어는 이게 뭐야? 덜어는 이게 좀 어감이 좀 덜어 이게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지. 이게 덜어는 이게 여기에 내가 아주 그냥 이게 앞에 있는 덜어는요 호랍니다. 호 헬라어 뭐냐면 이 사람 저 사람 썸이야.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세례 요한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렇게 엉터리로 분별하는 사람은 그냥 뭐야? 이 사람 저 사람 되는 거예요. 덜어는 그냥 가치가 없는 거죠. 사람이 누가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보고 그 예수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유명하고 큰 사람, 가치 있는 사람. 아멘. 근데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해요? 이 사람 저 사람. 호라고 호. 덜어는이라. 알겠어요? 근데 조금 무게가 있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뒤에 있는 덜어는 알로스예요. 다른이지, 아들이지, 아들. 다른. 그러니까 여러 개 많은 것이 있는 중에서 좀 다른 것.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그래도 좀 다르게 구별하는 사람. 엘리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좀 많이 평가를 해줬죠? 그래, 넌 조금 그냥, 좀 다르다, 야, 너는.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넌 좀 다르다, 야. 이렇게 된 거야. 엘리야. 그 다음에 또 덜어는 뭐라 그래? 덜어는 이게 뭐냐면 헤테로스인데 아주 구분, 이것과 서로 아주 분명하게 다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레미야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여러분 엘리야는 또 막 기적 베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표적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편타에 쓰고 예레미야라고 그랬던 사람들은 좀 예수님을 좀 고상한 그죠?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대언하는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면서 끝까지 순종하는 예레미야 정도로 보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말씀을 이렇게 보는 거죠. 세례 요한으로 보는 사람들은 전도용으로 보는 거죠. 말씀을. 요 정도가 되는 거지. 그런데 엘리야로 보는 사람은 뭐예요? 병 고치는 용 정도로 보는 거. 그죠? 그리고 예레미야로 보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뭐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틀리죠? 예. 뭐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지 뭐. 요것도 헤테로스밖에 안 돼요.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정확하진 않죠? 명확하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보다 좀 더 분별을 해볼까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요게 더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요것을 정확히 알면, 그리고 이분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알면,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말씀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의도를 안다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열심히 섬기겠어요? 말씀을 열심히 공경하고 사랑하겠죠? 왜? 그게 곧 누구를 공경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아버지. 그렇죠. 요 순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는 게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거. 어때요? 예수님 보고 헤테로스 하는 거예요. 그냥 예레미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 근데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어때? 다 선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선한 사람. 다 선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다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섞는 거지. 예배는 선한 거야, 나쁜 거야? 선한 거죠. 그러니까 섞는 거죠. 이걸 죽여 살려. 죽이자니 그나마 신앙 유지하고 있는데 죽일 수도 없고, 살리자니 그건 또 아니고, 죽여야 살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아? 애매하죠? 이 전도를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애매하지? 응? 그래서 이게 완숙하고 온전하고 좀 성숙하라고. 하나만 알지 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에게는요. 사실 저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를 중요한 거예요. 저하고 같이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뭐라고 고백하는지가 저에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저하고 그 외 사람들은 그냥 병들면 그냥 고쳐주면 돼요. 배고프면 빵 먹으면. 근데 저하고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줍니다. 알겠어요? 아주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를 안 갖고 계시면 곤란한 거죠. 제가 천국 열쇠를 안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온전하게 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온전해졌다는 게 아니라 그 천국 열쇠가 뭔지를 오늘 내가 또 깨달았어요. 그걸 내가 풀어드릴게요. 자,
비밀이 열립니다. 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요한의 아들, 바요나는 요한의 아들입니다. 바르 요한.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그러니까 시몬이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이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뭐가 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알겠죠?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그 안다 나오잖아요. 그죠? 디노스코 나오죠? 이거를 알게 하는 것은 이게 중요한 거죠. 알아야, 정확히 알아야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거. 자, 위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건 안 거예요, 뭘? 그 사람들 다 선한 사람들이야. 근데 안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땡, 틀렸어요. 모르는 겁니다. 백날 그렇게 얘기해봐야 좀 착한 대답을 했죠. 예수님 보고 엘리야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존경했겠어요. 예레미야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참 박수 받을 만해요. 근데 그걸 오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걸 안 받는다니까? 예수님한테 예레미야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걸 신앙생활을 헛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주님이 원하는 건 이거 한 가지거든요.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Living God. 간단하죠? 당신은 주는이 헬라어로 유야, 유.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죽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살아계신, 죽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하나님이 내려왔다는 얘기거든요.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개새끼는 뭐라 그래? 개새끼지 뭐야. 개새끼는 개새끼잖아. 사람 새끼는 뭐라 그래? 개야? 애기는 사람 아니요? 애기가 태어나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사람이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야?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꾸 뭔가를 다운시키려고 하지 말아요. 이 고백은 그리스도라는 얘기고, 아람어로 메시아, 히브리어로 김민규 교수 어디 갔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알겠어요?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당시에 오늘날은 이 성경을 그래서 내가 이거 고쳤다. 이거를 말씀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더 이상 뭘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중심이 돼야 되는 거야? 말씀 중심이 돼야 돼. 아멘. 왜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맨날 누가 평고 치고 다니라 그랬어? 누가 막 은사 집회하고 막 그런 건 말씀을 가르치면서,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죠.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믿음의 집을, 진리의 집을 지어가면서 서로가 말씀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 은사를 활용해서 성도를 서로 돕고 섬기도록 하신 게 은사란 말이에요. 네. 누가 이거 제껴놓고 은사 집회하라고 그랬어? 누가? 모든 포커스가, 그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나오잖아. 십자가. 그 십자가가 또 어떤 뜻인지 알아야지.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게 정확히 나오죠? 예수 먹는 법도 정확히 나오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열쇠 나옵니다. 자,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입니다. 어떤 사람만 이렇게 알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해주는 사람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세전에 감춰준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비밀이 아닌 것 같지? 아, 이거야 이거. 너나 나나 어떤 교회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 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비밀을 안 것 같죠? 모른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그대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제가 아는 예수님의 지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거죠. 예수님이 성경 속에만 갇혀있나요? 아니죠. 말씀이 실제라는 거를 그 경험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은 되게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네 이러잖아. 근데 그분은 출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이거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지. 그래서 해석을 하기를 초대교회 때는 특별히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갑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시고요. 자, 그래서 요런 고백을 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다는 거잖아요. 요렇게 되면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겨요. 조은박 교회가 그분이 2년 동안 저희 교회를 연구를 하셨는데 지켜봤는데 교회가 생긴 걸 다 보셨겠죠? 네. 자, 아파트에서 시작한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교회가 날로 성장하는 이유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이유가 딱 하나 있죠. 왜 그렇죠? 교회를 누가 세웠어? 예수님. 근거가 왜? 뭐 때문에? 말씀.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동복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여기다가 심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페트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반석은 모퉁이 돌이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정확히 고백했기 때문에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자, 그러면 개척 전략 나왔죠. 그죠? 교회를 어떻게 개척해야 되는지 나왔죠. 그러니까 뭐 골치 아프게 뭐 그냥 뭐 카페 교회 하고, 뭐 그냥 이중직 고민하지 말고, 그죠? 반석이 되면 되잖아요. 아멘.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나도 그렇게 믿어요. 근데 왜 안 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고 내가 그랬죠. 그래서 뒤에 곧 사탄아 물러가라가 되는 겁니다. 이게 기울어진 페트라. 모퉁이돌이 어때요? 모퉁이돌인데 기울어졌어요. 예수님 다 알죠. 근데 예수님이 기울어졌어요. 그런 곳에는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교회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삐뚤어진 페트라에는 교회 세우지 않습니다. 그 삐뚤어진 페트라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되지 교회가 안 세워진다고요. 이제 알겠죠? 왜 모퉁이돌이 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다림줄로 정확하게 왜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4년 동안 내가 훈련합니다. 중간에 교회가 만들어져 가면서도 지금도 훈련인 거예요. 계속.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장성한 청년이 돼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주님의 일을 하면서 시대의 표적이 돼서 많은 자들이 이 시대의 표적을 만날 수 있도록
표적 역할을 이 청년이 돼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본으로 삼아서 그대로 살아서 아비가 될 정도까지 그렇게 계속 가는 거죠. 제가 지금 48이니까 이제 몇 세까지 할 줄 모르지만 이제 그때까지 이제 계속 이제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교회 세워지는 겁니다. 이제 교회가 왜 세우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을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하면 그냥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말고요. 그런 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건 사탄아 물러가라가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나와요. 어떤 게 그런 고백인지. 자,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죠. 그러니까 교회 세워지는 건 염려할 필요가 없죠. 누가 세워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목사들이 세우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점점점 4년 동안 정확해졌으니까 지금 뭐 하고 있죠? 가르치고 있죠. 이건 교회들은 어떻게 보였어? 지금 여기 사람들 막 듣고 있네. 이거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알겠죠? 네. 왜? 예수님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와야지. 그래 안 그래요? 네. 가라지는 저쪽으로 가고 쭉정이도 저쪽으로 가고 말복은 이쪽으로 와야지.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와요. 아멘.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공격을 많이 당하죠. 너만 말씀이냐? 우리도 말씀인데. 나는 너만 말씀이라는 거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를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얘기했을 뿐. 그럼 너는 너를 어떻게 아냐? 와서 보시던가요. 와서 보세요. 와서 좀 확인 좀 해보세요.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는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놓치냐. 자, 봐봐요. 자, 교회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많이 오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뭘까요? 음부의 권세는 여러분 사단 귀신 악한 놈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이 권세는 엑수시아가 아니에요. 헬라어 언어가. 엑수시아가 아니고 뭘까요? 퀼레예요. 퀼레. 이게 대문이라는 뜻이에요. 대문. 문 알죠? 문. 음부의 대문. 음부가 하데스죠. 죽은 사람이 거하는 곳. 음부. 하데스. 권세는 뭐야? 퀼트. 대문. 그러니까 음부. 문이죠. 문. 그러니까 지옥 문이잖아요. 지옥 문으로 들어가는 그 문. 그 문이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죽음이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왜? 예수님은 영생이니까.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 교회를 세우느니 이제 죽음이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 왜? 예수님은 영생이시니까. 아멘. 생명이니까. 근데 죽음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고백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뭘 주세요? 천국 열쇠. 그래서 제가 이 천국 열쇠가 뭔지가 고민을 굉장히 좀 했는데 알려주셨어요.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 음부의 문에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음부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문이죠. 근데 여기는 천국의 문 열쇠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천국의 문 열쇠라고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면 예수 믿어서 천국에 들어간다.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단순히 그 정도. 근데 천국이라고 해서 문이 없다니까. 천국 문은 요 천국에 들어가는 입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뭐야? 천국 전체야. 우라노스 바실레이아예요.
하나님 나라라고요. 킹덤 오브 갓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천국 전체의 열쇠라고. 그럼 이거를 밑에 매면 맬 거고 풀면 풀 거가 무슨 뜻인지가 해결이 되는 거야. 이게 원래 랍비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묻고 푸는 그것이 이제 이 랍비들의 권위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하셔가지고 천국을 얘기를 하시는데, 자, 천국에는 그냥 단순히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면 천국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죠? 그것에 대한 열쇠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천국. 심지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양식은 어디에서 주시는 거죠? 천국에서 주는 거예요. 그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은 이 하늘의 천국에서 우리들이 누리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천국의 제대단 서기관처럼 그 곳간에서 마음대로 빼가지고 오는 거죠. 그게 새 언약과 옛 언약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새 언약과 옛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권세로 빼오는데 우리들의 생명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누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천국에, 이 땅에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천국의 창고의 문들이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니야. 대략 한 3개, 4개 정도만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양식이 있죠. 양식 창고가 있죠. 그걸 여는 거예요. 두 번째, 생명수 있죠. 그걸로 베드로는 누구를 살렸어요? 도르가를 살렸어요. 그죠? 자, 이 땅에 게 저 천국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된다니까. 그래서 땅에서 매면 매고요, 하늘에서도 매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생명수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축복 있죠. 축복. 축복을 해야, 하나님이 축복을 해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수치가 굴러간다고. 축복이라는 게 한두 가지 하나예요? 모든 축복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구원을 복수로 사용했습니다. 장수하는 것도 축복이고요, 사람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 맞죠? 축복이 한두 가지냐고. 그 축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빛의 옷. 뭐냐면 의인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면류관도 쌓이고. 그죠? 예를 들자면 이거야. 자,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것들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 그러면 천국 열쇠를 한마디로 얘기해라. 자, 힌트. 사도행전. 베드로. 지금 베드로 얘기했잖아요. 자, 베드로가 더 힌트. 그렇지, 장현지. 예수 이름 좀 구하라고. 저 꿈꾸지 말고, 꿈 얘기하지 말고. 예수 이름이 진짜라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 열쇠가 이제 뭔지 알겠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천국 열쇠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 되는 거 있으면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 천국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천국 열쇠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는 것과 이 땅과 천국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필요한 거는 천국에서 꺼내와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인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뭐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천국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물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요? 물이 끊기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을 받아요? 뭐에 잡히고 살아야 돼요? 위에 연결이 안 돼요. 저주 가운데 있는 거죠. 저주. 그 무당하시는 분들 자녀들 보세요. 그 저주 아니에요? 저주 있죠. 그게 사망의 권세 아래,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고백을 안 했잖아.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예레미야래.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엘리야라 그래.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배를 열심히 드려. 교회 와가지고 설교가 나가야 되는데 맨날 정치적인 얘기만 해요. 또 소리 지르면 안 돼. 엄마 저처럼 따뜻하게. 아니 그게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그런 여러분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너무한다 정말. 말씀을 그냥 하는데 어떻게 맨날 진짜. 말씀을 설교를 해야지. 말씀을 해석해서 진짜 예수님을 먹여줘야지. 맨날 트럼프 얘기하고 그냥 태극기 얘기하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잘 될 수가 있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천국 열쇠가 뭔지를 딱 깨달은 거 아니야 내가. 그러다가 야 갑자기 사도행전 묵상한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게 있는 이것을 누구한테 받은 거야? 예수님한테 너 천국 열쇠 줄게 그랬잖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천국 열쇠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믿잖아요. 그러면 이게 열쇠를 받아가지고 그냥 막 다 되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안 되는 게 없는 거는 맞는데 근데 너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없다고. 그러니까 결코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에 괜히 실망하지 마시고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가져야죠. 아멘. 예수의 이름을 가지는 것은 정확히 분별해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5장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열매도 절로 과실을 맺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이게 원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동국 목사가 여러분들 맨날 말씀 보시고 좋은 밭 되시고 인내하라 그러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라 그러고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고 막 이렇게 맨날 말씀 묵상하는 막 그냥 돌치고 날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하고 끊어지는데 뭔 그 사람 소망이 있어요. 잘 못 보면 말씀이라도 좀 꼬박꼬박 챙겨서 잘 듣고. 왜? 어차피 내가 깨달은 거 다 이제 발설을 해버렸으니까 너나 나나 실력 똑같이 된 거 보래요. 쌤. 맞죠? 여러분 실력이나 내 실력이나 내가 다 오픈을 해버렸어. 그게 똑같아졌어 지금. 실력이 지금 다 알아. 차이는 뭐가 나는 줄 알아?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예수의 이름을 진짜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거기서 차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따가지고 내가 이것도 설명해 줄게. 제자들에게 또 경고를 하시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이게 또 이해가 안 되죠. 왜요? 잘 모르니까. 제자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제자 외에는 알려주는 거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경고. 절대 얘기하지 마라.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라는 걸 알리러 오셨잖아요. 그죠?
이런 비밀은 제자들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때부터 바로 베드로가 이런 이제 제자들이 준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거잖아요. 그때부터 본인이 어떤 분인가를 제자들에게 더 기울어진 테트라가 아니라 정확한 모티브를 만들려고 자기 자신이 죽는 거를 이때로부터 제자들에게 비로소는 비긴 시작이에요. 다스림이에요. 드디어 통치가 시작이 돼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 붙들고 자 베드로가 하는 짓을 뭐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항변했죠. 항변이 무슨 뜻이에요? 대항하다. 아주 더러운 거예요. 냄새나. 항문에 있는 변이야 이거. 항변. 어제 그 항문에다가 금괴를 숨겨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걸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댓글을 봤는데 기사 댓글로 이렇게 됐어. 아니 내가 하고 있는 목걸이가 대장금인가? 내가 이거 항변 딱 보니까 내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얼마나 어째 웃었는지. 항변. 예, 이게 항변이 뭐냐면 예수님을 꾸짖고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얼차려주는 거죠. 그래서 항변이 에피티마오라는 말인데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귀신을 예수님이 꾸짖었죠.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꾸짖었어요. 요게 항변이라고. 냄새나 더러워가지고 입에서 말씀을 꾸짖고 주의 종을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을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대로 살면서 막 발버둥치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항변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냄새나는 거예요. 제일 냄새나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나는 다행인데 무슨 소리 들었은 줄 알아요? 사단이 이런 소리 들었어요. 사단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해 주셔서 우리에게 희생, 즉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이죠. 이게 얼마나 정확해요. 근데 인간들은요 이런 걸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생각을 했겠어요. 메시아가 죽는다고? 도저히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어려워요 말씀을. 기본적인 세팅이 살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 희생하는 걸 몰라요. 그게 뭐예요? 사람의 일이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누룩입니다. 누룩. 자, 누룩하고 연결되죠? 사람의 교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을 사람의 교훈, 누룩.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누룩 같은 설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그냥 가나안 여인도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동안 기도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매달려라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건 성내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개무시, 개거절, 개모독 그걸 당해도 주님 앞에 성내지 마라. 실족하지 마. 그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넘어지게는 스칸달럼이에요. 이게 실족이야. 이렇게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면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거고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방법이 스칸달인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거를 가르칩니다. 착한 거를 가르칩니다. 그럴듯한 걸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걸 가르치죠.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스칸달이죠. 누룩이죠. 사람의 교훈이죠. 이제 알겠어요? 주님이 얼마만큼 더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요? 봐봐요.
너만 잘났냐 그러지 말고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냐고요. 네? 너만 잘났냐고 얘기하지 말고요. 이걸 이렇게 가르칠 수 있냐고요. 왜 당신은 진리에 관심이 없고 왜 저 사람만 잘났냐 이거에 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가르치는 목소리가 크고 작고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진리가 정확히 나오는 게 중요한 거죠. 진리를 정확히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지 목사가 열변을 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거기에 관심 가지면 안 되죠 여러분. 아니 왜 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요. 아우 저분이 진리를 얘기하는 거야. 아멘.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지. 진리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지. 아멘. 저 목사님 좀 세다. 뭐 센 게 뭐가 문제야. 진리가 맞으면 세든 말든 할렐루야 박수를 쳐줘야지. 아멘. 그래 안 그래? 아멘. 아니 신기하게 그래. 아니 맞나 틀리냐 이게 중요한 거지. 너만 잘났냐가 왜 나오냐 갑자기. 아 정말 이상해. 그럼 우리는 진리가 아닌가? 내가 언제 그랬어? 자 그래서 주님이 기울어진 페트라를 다시 바로잡아 주십니다. 노팅돌이 기울어졌습니다. 그거는 집을 지을 수 없는 노팅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여기 목사님들만 이렇게 있어요. 다시 한번 잘 봐봐. 왜 목사님들만? 말씀 생활은 어려워서 안 되겠습니다. 평신도들은 어려워요 목사님. 그 목사님들에게 파워하우스는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한테는 안 되겠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봐봐 여기 봐봐. 뭐라 돼 있어? 누구든지. 그래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정확히 가르쳐 줄게요. 자기 것이 아니라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 자체를 나는 내게 아니라고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사결정을 내가 좋은 대로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는 뭐야? 이게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리고 희생을 얘기하는 거야. 이제 알겠죠? 즉 죄에 대해서 죽고 옛사람 죽고 바로 의에 대해서 살아.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사랑하며 사는 거. 그죠? 이게 죽고 사는 걸 말하는 거잖아 십자가가. 근데 내가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것은 예수 믿는 법, 뒤에 것은 예수 먹는 법이죠. 이제 알겠어요? 예수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법을 정확히 알아야지. 자기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해야지. 그게 예수 믿는 법이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목소리가 나오면 안 돼. 완전히 죽어야 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서 예수님처럼 의를 위해 고난받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야지. 심지어 무리들까지 따라오는 무리들까지 불쌍히 여겼다니까. 알겠죠?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죽음만 생각했죠 여러분들이요. 아니에요. 죽었다는 것은 곧 남을 위해 희생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이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근데 시퍼렇게들 살아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죽으려면 말씀 매일 봐야 돼 안 봐야 돼? 그게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고 내 마음대로 할 이 선택권이 나에게 없다니까. 사람은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죽고 사랑해야 돼요. 그 예수 믿는 법, 예수 먹는 법. 맞죠? 요것도 전에는 못 가르쳐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정확하게 요렇게 하는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요런 사람에게 뭘 준다고 했어? 천국 열쇠. 천국 열쇠. 그렇지.
그래서 제 기도를 잘 들어주신 거예요. 아멘.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알겠죠? 내일도 이제 기도받아 오신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봐봐요. 그때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뭐한 대로 갚다 그랬어요. 행한 대로. 그거 봐, 행한 대로. 그러니까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알고 자유케 하셔야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는 사람들이죠. 알겠죠? 자, 천국 열쇠를 가진 거예요. 사실 천국 열쇠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제가 여기서 다 뭐 얘기 못해요. 우리끼리 알고 있는 비밀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엄청난 건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의 신학은 이런 걸 잘 얘기를 못 해주는 거죠. 자,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기울어진 페트라를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화요일날 보면은 정확한 모트깃돌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정확한 모트깃돌이 여기 뒤에 고백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모퉁이돌이 기울어졌죠? 그래서 기울어진 테트라예요. 테트라는 반석이라는 뜻인데 모퉁이돌이잖아요. 반석. 그래서 기울어진 페트라가 되는 거예요. 정확한 모퉁이돌. 그래서 분별하라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기울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 맨 마지막에 자 왕권 나오죠.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뭐냐면 능력이라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능력이라고 돼 있어요. 권능 돼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돼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권능으로 돼 있고요.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이렇게. 왕권. 그럼 뭔지 알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천국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이 땅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으면 뭐가 있는 거야? 왕권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왕의 반지 껴주시죠? 왕의 반지를 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에 접근이 되면 그 사람은 풀리는 사람이고 이런 말씀을 배격하고 침을 뱉다거나 아까 같이 뭐예요? 더럽고 항변을 쏟아놓으면 사탄아 물러나. 너는 나를 너무